예,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늘 전도를 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카톡방에도 사진을 올린 것처럼 귀한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미주 장신대 학교 이름이 변경이 돼요. 그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뭐 프레즈비테리언, 뭐 디알로지컬 이런 게 들어가면 선교지에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니버시티로 해서 이름이 교단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관련된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그 학교 관련된 행정적인 것들만 이제 변경이 남아서 앞자만 따면 CPU인데 CPU 컴퓨터 CP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 선교대학원의 원장님이신 이민택 교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최우순 옆에 서 계신 분이 최우순 박사님인데 이번 6월 달에 저희 미주장신대에서 선교 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참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석사 마치시고 이제 뉴욕 동부 쪽에 가셔서 뉴욕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근데 그 유학 생활 하시면서 이제 근처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시다가 이제 서부 쪽으로 오셔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에 오시면서 이제 풀 스칼라십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오퍼를 해서 무슨 러스쿨 캘리포니아 무슨 러스쿨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법학 박사를 받으시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합격하셔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고 미장에서 MDB 하시고 요번에 이제 PhD 마치시고 또 목사 고시 합격해서 9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공부를 참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서울대 CC시거든요. 그분은 생물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서울대에서 생물학 공부하시고 역시 이제 뉴욕대에서 생물학 박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플러에서 MDB를 하셔서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LA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칼텍에서도 그 이제 플러 하기 전에 칼텍에서 포스터 닥터를 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목사님이세요. 어쨌든 이 귀한 분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모님 되시는 사모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죠. 여자 목사님 김수미 박사님인데 그분이 LA의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USC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나 또 심지어는 교수도 그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특별히 이제 부교육자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제 출생이 되면서 맨 처음에 대학생이었다 그 대학생들이 결혼하고 자녀들이 출산하면서 그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예 대안학교를 세우셨어요. 개척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올리브 추리 대안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와 관련된 논문을 쓰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학교의 커리큘럼을 살펴봤는데 모든 교과 과정이 정말 성경의 가치관대로 학교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캘리포니아 공교육을 보면 얼마나 이 엉망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올리버 추리 학교,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기독교 중심의 가치관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굉장한 그 케이스, 대안 모델로서 이렇게 제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그런 학교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여러분이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가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인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쿵당거렸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누가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10계명을 쓰신 분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바로 거창고등학교 3대 교장 선생님이신 전영창 선생님이 쓰신 것입니다. 전영창 선생님, 이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네,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뭐 1977년생이니까 뭐 한참 오래 전에 분이죠. 전북 무주 출신이시면서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가난한 동네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시다가 21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치하 때죠. 근데 거기 가서도 신사참배 거부 운동,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형무소에서 1년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 후에 1947년도에 31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정부 1호 유학 여권을 받으셔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수학을 하게 되셨습니다. 1947년 8년도 이때죠. 그래서 한참 대한민국이 어수선할 텐데도 이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어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박사 PhD 과정을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웨스턴 신학교로 옮기셔서 박사 과정을 하시고 이제 거의 마치시고 이제 졸업식을 열흘 앞두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전쟁 6.25가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조국이 지금 전쟁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게 PhD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당장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아니 이제 열흘이면 너가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상 최초로 이분을 위해서 조기 졸업장을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받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결국 부산으로 귀국해서 그때 이제 장기려 박사, 여러분 유명하시죠? 장기려 박사님이 그때 피난민을 돕는 그런 부산 보건병원을 건립하는데 이분과 함께 그 병원을 건립을 하고 그 피난민들 중에 어려운 그 환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3년 동안 지난 후에 휴전이 된 후에 이분이 전영창 사실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미국으로 다시 와서 또 공부를 더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대학교의 부학장으로서의 자리를 청빙을 받았어요. 양쪽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두 개 다 거절을 하십니다. 거절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뭐냐면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인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는 인재를 키우는 그런 학교에 세우는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호주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던 거창고등학교를 이제 인수해서 그 학교에서 그 비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시골 학교죠. 거창이면은 뭐 지금도 저기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시골 학교인데요. 그 속에서 이분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를 정말 기독교 학교로,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골 학교로서는 대학 진학률이 80%, 졸업생의 4분의 1이 명문대학교 진학하는 그런 소문난 학교로 발전을 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읽어줬던 그 직업선택의 10계명이 바로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철학과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이고, 지금도 그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한쪽 벽에 이 10계명이 달려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그 10계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 진짜 거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신약, 이 직업의 선택의 10계명을 읽으면서 정말 어쩌면 이런 분이 계실까 할 정도로 저도 가슴이 콩당거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에는 정말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 속에서 그분이 살았던 인생의 철학이 고스란히 느껴졌고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씨는 뭐죠? 복음이에요. 이 씨는 앞서서 이제 뭐 씨 뿌리는 비유가 앞서 있었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씨는 역시 복음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땅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를 세상 가운데 뿌리는 것입니다. 네. 뿌리라는 것은 구체적인 적용은, 이 뿌리는 행위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에 두 가지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먼저 자신이 먼저 복음의 씨를, 삶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복음의 삶을 누리고 그 다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씨를 뿌리는 그 두 가지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도한다고 해서 본인이 그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전하는 전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였던 전영창 목사님, 선생님의 삶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죠. 씨를 뿌리는 의미는 반드시 그런 두 가지의 절차.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정말 충분히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올바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씨 뿌리는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의 태도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설명이 4장 27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씨를 뿌리는 행위는 사람이 하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4장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비유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라는 것, 씨를 뿌리는 건 인간이 하지만 그 자라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에요. 씨가 세상에 뿌려졌다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그 씨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한 250명, 많으면 300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난 사람들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이현우 목사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속에는 그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누가 그러는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씨가 자라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라나는 모습은 절대 순간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건 점진적인 과정,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이 점진적인 과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적인 시간이 지나야지 이삭이 되고, 그것이 지나면 충실한 곡식으로, 알곡으로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점진적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래서 영적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진적인 과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먼저 내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죠. 나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주님을 만났지만 그의 성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확 변한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변화되는 것처럼 먼저 나 자신에게 대한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한 타인에게 대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씨가 자라나는 때가 있듯이, 씨가 자라나서 이삭이 되는 그 시기가 있듯이 사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저도 이제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인조 팥에다가 키우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그냥 그대로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일정적인 시간이 되면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쑥 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합니다. 나 중심의 시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4장 29절에 열매를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구절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무르익은 우리 벌판, 가을에 우리 한국의 그 논을 보면 정말 황금빛으로 무르익잖아요. 황금 들판이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요. 열매가 무르익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바로 황금 물결, 밭의 그 황금 들판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실현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추수가 되면 그 곡식들은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함으로 그들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우리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를 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 곡식이 자라나는 과정은 씨를 뿌린 농부의 어떤 수고보다도 그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 거예요. 농부가 물론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그 곡식이 자라는 신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밭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일꾼으로 우리는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 곡식이 풍성해질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곡식을 거둘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현대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존 스타트라는 분입니다. 존 스타트의 마지막 그 책, 유언과 같은 책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인데, Radical Discipleship, 급진적 제자도라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인데요. 여기서 그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8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8가지. 첫 번째는 비순응. 여기에서는 세상을 거스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비순응.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세 번째는 성숙. 네 번째는 피조물을 관리하는 것. 다섯 번째는 단순함. 여섯 번째 균형. 일곱 번째 의존. 여덟 번째 죽음. 물론 책을 읽으면 자세하게 그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첫 번째에서의 비순응 혹은 세상을 거스름이라고 첫 번째 말한 이 급진적 제자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만연한 문화와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하고 있는 의존에서 그가 말할 때 우리 자신이 세상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것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존 스타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 뿌리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젠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추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그 10계명에서 관점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그런 레디컬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가 나의 기준을 맞춰주는 것을 바라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죽을 수 있는 레디컬한 신앙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황금 물결 같은 추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정말 그런 정말 푸른 그 황금 물결 속에서 추수를 기다리는 그 열매들을 추수하는 교회, 우리 렌추아니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마치 농부가 세상에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씨를 뿌리는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걸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전한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많은 열매가 거두어들이는 그런 은혜를 우리와 또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